오늘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 교통, 사귐,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디다케, 가르치는 거, 교육, 케르그마, 복음 선파,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호모사피엔스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자들의 공동체인데, 칼빈은 교회를 이끌어서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서로 돕고 봉사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어요. 손이 하는 기능이 있고, 발이 하는 기능이 있듯이 온몸에서 서로를 돕듯이, 협력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또한 은사 공동체인데,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켜서 카리스마가 있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쪽에 은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사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달란트가 있고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것을 열심히 안 해?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이걸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듯이 은사도 각각 사람에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를 유익하게 위해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지식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을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각양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섬기는 은사, 또한 행정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보면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에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끌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또 밑에서 참모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에다 세우는 것이 불편해요.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한 교회가 구성됐을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성은 예수를 주로 믿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몸도 하나다.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 너하고 나하고 둘이 비밀이야? 비밀은 아는 사람들만 갖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깨달은 사람들만 아는데요, 그래서 휘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줬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서 준비하신 축복이 뭐냐면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 중학생한테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의 비전과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재벌 2세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돼가지고 공짜로 재산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체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싸움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가 아주 재산이 많아요. 자녀는 늘 걱정 근심해. 내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아버지가 불러서 야 아버지 거 너 이게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 아이는 걱정해. 우리 아버지가 줄까? 안 줄까? 안 줄 것 같은데. 그럼 또 걱정해. 아 준다니까. 안 믿어져. 우리 아버지 안 믿어져.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뭐냐면 아버지가 말씀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그래야 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 나의 삶을 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런데 공중에 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을까? 그것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노숙자처럼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은 우리나라가 조현병,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그 자녀가 자기 어머니를, 나이 드신 어머니를 그
등 긁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너무너무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거는 조현병 때문에. 근데 점점 매년마다 그런 조현병 환자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리서치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엔돌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것은 암 치료에 효과도 있다고 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죠. 여러 가지 항암 효과도 있고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데, 다이돌핀이 있어요. 다이돌핀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견된 건데요. 약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강연하는데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또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설교 들 때 아멘도 잘하고 감동받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그 니아스체 호르몬인데 우리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세로토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했는데 맨 처음에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 햇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상의 만물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절대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햇빛을 쬐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이런 호르몬인데요, 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위장관, 혈소판, 중추신경계에 있다고 합니다. 햇빛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요. 그래서 이 그늘진데 음지에 있는 사람들, 햇빛을 많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햇빛을 쬐면은 뇌신경 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해가 지면은 메리토닌이 분비돼서 저절로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햇빛을 쬐 때에는 세로토닌,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메리토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들의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깜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이제 분비를 차단하는데, 이 햇빛이 떨어지면 이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기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 햇빛은 우리에게 비타민 D를 생성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도 부족하고 햇빛을 많이 쬐지 않는데, 여기서 대부분 보면 그 화장품 이런 선전에서 보면 과도하게 광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라야 되고, 햇빛이 얼굴이 노출이 되면 피부가 노화되고 피부암이 걸리게 되고, 물론 과도하게 노출되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어디를 가든지 양산을 쓰고 다니고 두껍게 바르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양산 같은 거 안 쓰고 모자도 안 써요. 햇빛에 쫙 노출, 과도하게 노출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엔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에 햇빛을 쬐면은 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 유럽에 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는데, 일부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는 늘 구름이 껴 있는데 햇빛이 쨍 쬐면 직장에서 일하다 밖으로 와 하고 나간대요. 그래도 사장이 말하지 않는데요. 왜? 햇빛이 그들은 그리우니까. 근데 우리는 늘 햇빛을 보니까 햇빛을 가리우고 살잖아요. 참, 여러분, 적당한 햇빛을 쬐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마스크 이야기도 해줬는데, 마스크를 너무 쓰면 이산화탄소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길에 혼자 갈 때도 죽으나 사나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성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들의 사귐과 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사귐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여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귐과 친교는 세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과에서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은 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하버드 대학 행복연구소에서 85년 동안 데이터를 쭉 축적해서 최근에 한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몸이 아플 때 의료 혜택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복은 인간 관계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스스로 마음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로마서 12장에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인간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을 은사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네? 나누어 주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을 지도하는 리더십도 은사고, 행정도 은사고, 여러 가지 가장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성경적이고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만 은사 받은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지만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은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려요. 자동차도 계속 세워놓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와 사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한 친교, 성령님과 친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보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라고 암송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교통하지만 성도들과도 교통이 있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6절 보면 이 성찬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있는 자들에게 내는 내게 말을 스스로 우리가 축복하는 일에 아니냐, 그 말은 부가의문입니다.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말은 참여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찬식은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배설할 때에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이곳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찬식은 천국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독수리는요 멀리 바라보면 약 4km, 7km까지 바라본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 후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은 이 땅에서 뿐이고 지식이 있고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 이제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진정한 사회 공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란 말은 신약에서 은사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리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과거에 얼마나 비리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의 스승들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한 죄 있는 사람 다가가서 그들의 약점과 단점과 죄를 지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 주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나도 용서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 귀신 들린 자들, 손에 소외된 자들과 사귐이 있었어요. 그들과 코이노니와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도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노숙자에게도 교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잠언세 보니까 스스로 나누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본인이 삐져가지고 나 여기 안 갈 거야. 이 모임에 안 갈 거야. 나 여기 구역 목장에 안 갈 거야. 나 여기 저 친구 안 만날 거야. 그것은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용할 줄 아는 이 바다는 강물에서 흐르는 모든 것을 홍수가 나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똥도 떠내려가고 다 소용해가지고 소금물로 녹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뭐처럼 많이 주셨더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줬더라. 열왕기상 4장 29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 좁은 마음을 뱀댕이 뭐라고 그러죠? 네? 이 지금 아멘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이만해요. 이 넓은 마음을 가질까봐 막 걱정하는 거야. 좀 싸워야 되는데 뒀다가 마음속에 뒀다가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강에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닷가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가슴이 넓어야 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직장생활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느 세미나 갔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러면 어디로 전화하면 목사님한테 전화. 병원에 가서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내가 싸웠습니다. 갔더니 직장에서 두 남자가 싸웠어. 한 사람이 굿하고 한 사람 맞고리 가지고 고소고발 당했는데 양쪽에서 목사님한테 한 분이 그러더니 장로님 어떤 일이요?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장로라고 진작에 말했으면 내가 아구통 안 돌렸을 거 아니야. 나가도 자기의 삶이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예? 떳떳해봐 왜 숨기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응? 내가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도 이렇게 떳떳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권사님은 괜찮죠? 안 괜찮아요. 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으면 이게 발달된다는데 권사님들 좀 참으세요. 이거.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런데 13장 보면 얼마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치 아니 예의에 어긋나는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보면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각각 다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속한 신자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약한 부분과 나약한 부분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걸어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사귐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보면 누가 아프면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입원해주면 죽이라도 쏟아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따뜻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지고 우일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요즘 시대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너무나 개인주의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절에 갈까? 또 저 무슬림으로 갈까? 유교로 갈까? 교회나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적인 선택이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역적인 선택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사역적인 선택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권사로, 장로로 어떠한 일을 하도록.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역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가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볼 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왕이 됐지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역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 선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사람들은 나한테 우리 집에 목사님 은퇴하면 뭘 거예요? 나는 선교로 다닐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보면 이 가난한 나라들,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유럽에 선교사들이 가 있지만 한인교회예요. 다 한인교회.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학생들이나 이민 온 사람들 놓고서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 따라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꼭 목사나 선교사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나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